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근리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근리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근리 보배 피로소 나를 경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근리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새로 힘 도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힘있게 걸어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과 또한 이를 대하는 엘리의 모습,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영적으로 둔감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 둔감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하나님 앞에 영적 민감함으로 주의 음성에 더욱더 갈급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실 이 설명이 당시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던,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당시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 제사장의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특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제사장은 다른 일반 사람들과 달리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허락하셨던 그 특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지 못한다, 이것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혹한 것은 없습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그 껍질은 있지만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이 그 삶에서 경험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 당연히 먹을 것을 찾게 됩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생기면 우리 몸이 그것을 보이기 때문에 몸에서 일어나는 신호대에 따라서 우리가 즉각 반응해 갑니다. 이것을 잘 해나가야지만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여러 가지 이상 신호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이상 신호를 무시합니다. 처음에는 그 신호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한 번, 두 번 지나고 그것이 일상화되어지면 무뎌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 형식은 남아있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깨어있음이 없어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어둡게 되면, 영적으로 무죄하게 되면 순간은 그것이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해 오늘 찾아오십니다. 우리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가 엘리 제사장과 흡사하게 아이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아이 사무엘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아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즉시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왔습니다. 근데 엘리가 부른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엘리의 영적 둔감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나를 부르셨기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 행동을 통해서 엘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직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엘리는 자신의 영적인 둔감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동일하게 엘리 제사장의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아이 사무엘은 다시 엘리에게 갑니다.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 번 반복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둔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그 일이 없었기에 엘리에게 있어서는 그 일을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암흑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아이 사무엘에게 그런 훈련을 시킬 수도 없었고 그런 일을 말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를 통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기에 직접 자신의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방식을 이 어린 사무엘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래도 이 사무엘은 귀찮은 내색 없이 엘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압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엘리가 제사장의 직분에서 영적으로 둔감하였지만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중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참 이것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가르침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듣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무엘에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사무엘은 배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때로 큰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극히 간단한 걸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 영적인 민감함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엘리에게 배운 대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놀랍습니다.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이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엘리 집에 대해서 엘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어린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3절을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는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 엘리가 얼마나 중요한 기회를 놓쳤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엘리가 알았더라면,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사생결단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집에 내릴 그 재앙을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때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 다양한 방면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감으로 깨달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고, 때로는 그 일이 설마 그렇게 될까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일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에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엘리에게 말씀하시고 이후에 어린 사무엘에게 또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깊은 주님의 속뜻이 있습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바뀌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 둔감함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민감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원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 상황은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내 임의로 해석하고 그리고 안이한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를 주님의 은혜 자리에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 영적 깨어 있으므로 날마다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원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엘리 가문에 엘리 집에 하나님께서 경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던 엘리에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다시 그 말씀이 분명히 일어나게 하리라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또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앞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귀한 삶이 될 것을 또한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우리 삶에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민감함과 분별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과 그리고 갈급함이 날마다 일어나 주님과 깊은 은혜의 교제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주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 은혜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 날마다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유혹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